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저희들 또 함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같이 말씀 공부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 가운데 힘있게 흘러 나아가고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늘 깨끗게 씻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 주장해 주시고 제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굳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한참 울었죠. 그렇게 완전하게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빼곡히 담겨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누가 알려주겠는가? 요한이 답답해서 우니까 울지 말아라 요한아. 그러면서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했다. 그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을 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초림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 사건. 그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현장 가운데 원복음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그 머리를 깨부수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 사건을 통해서요, 이루심을 통해서 인은 열려진 거예요. 그 인 쳐진 그 두루마리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구원의 손길을 계속 펼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초청의 손길을 펼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 자리로 나오도록,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 현상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그 내용도 우리들 함께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0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구속자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인지 다음 구절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인에 대한 7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봉한 그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인을 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인을 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사용하자면 생각해보자면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더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 삼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비밀 동그라미 치시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의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종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단 구약시대는 우리들이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어떤 모형, 예표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완전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어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나타난 거죠. 또 그것만 나타났습니까? 은혜도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불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잖아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사탄의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로, 자녀들로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 영광의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기쁨, 참 평안, 참 즐거움, 인생의 의미, 가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각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반복해서 나오죠? 각 사람. 여러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데 최우선순위였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면한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용어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 용어들이 반복해서 쓰는 것은 동일한 의미지만 반복해서 너무도 우리가 좀 지겹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여러 가지 또 종말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종말에 있을 그런 어떤 재림 때까지의 여러 가지 그 전 역사의 기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지금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다양한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여기에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힘이 나고요. 소망이 생기고 그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먹어야 우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돼요. 가르치고 배워나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또 그런 어떤 교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친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머슬, 근육이 점점 더 하나님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인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두 번째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 심판이요.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어떤 소리일까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선지자들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잖아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걸 권면하는 자들로, 그래서 신구약에 나타난,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는 또 예언서, 선지서를 쓰신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깨달아서 사는 자들로, 그러한 자들로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알려줘 오셨고요.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이 메시지가 곧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 구원의 해가, 은혜의 해가 이미 도래됐다, 시작됐다, 이 내용이 이것이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9절 말씀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제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후 맥락을 보면요, 이 날은 희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희년이 이제 시작되는 그 날에 이제 속죄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에 해당해요. 그러나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 정도로 시작이 되는데, 속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속죄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뿔나팔 소리를 내면 전국에서 희년이 시작되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되면 전국에서 일제히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희년이 시작되었다.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희년의 시작이 되는 때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마치 여호와의 시내산 강림 때에 울렸던 나팔 소리와 같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임재가 임했다. 그리고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땅의 휴식과 더불어서 모든 농민들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 선포하는 은총의 나팔 소리, 그것이 희년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속죄의 날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희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양 또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얘기합니다. 수양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해가지고 이 나팔이 요벨입니다. 요벨. 그래서 요벨은 희년을 뜻하는 말이에요. 수양의 뿔로 양각 나팔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해, 희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새로운 희년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요벨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벨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명칭이 요벨의 해다. 그래서 그런 양각 나팔을 부름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로부터 계산해서 50주년이 되는 해. 50주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그러니까 7년씩을 7번 지난 후, 그러니까 7, 7이 49, 49년이 지난 그 이후의 첫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희년의 해예요. 그래서 희년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 25장 말씀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8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희년의 때는요, 잃은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종되었던 자들 자유를 누려요. 죄수들은요 감옥에서 풀려나가고요. 빚진 자들은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땅은 안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종된 자, 다 눌려 사는 자들이 완전하게 자유가 주어지는 그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에 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해방된 사건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교회로 말미암아 선포케 하고요, 그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선포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그것이 은혜의 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종으로부터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된 그런 권세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 은혜의 해. 그래서 지금 레위기의 말씀과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접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그 믿음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지금 그 내용, 두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접입니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부터 보면 이 대접을 쏟는 것, 이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요, 인을 떼셨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속의 경륜인 인을 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로 더불어서 그 인을 뗀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역사를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마지막 성부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 또 나팔, 대접, 이 심판의 강도들이 점점 더 더해지고 분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는 상당히 큰 아픔으로도 오고 큰 충격으로 오지만, 사실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때마다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아까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사람의 한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되었다 동그라미 치시죠. 이제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말입니다. 이미 대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머리침을 당했지만 그 영향력은 남아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향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중의 대접 심판을 뻗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하는 자리로, 그들도 다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최종적인 인간 역사에, 사람 역사에 종말.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은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오라 하실 때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 순서를 우리들 잘 주목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으로 쳐져서 두루마리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주님께서 인을 떼심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다. 그게 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미 드러난 거죠. 지금은 7교회 나타난 7나팔, 그 완전한 그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만약에 이를 듣지 않는다면 7대접의 마지막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성육신 하시고요,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데, 즉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이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붙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강권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강하게 권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91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에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7대접이 심판이 쏟아 부어진 결과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노릇하는 여러 가지 권세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통칭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또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해요. 사탄이 우두머리고요, 그것을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음녀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앵글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이고, 결국은 음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다 멸망하고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악한 사탄의 모든 계계들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 말씀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동그라미 치시죠.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큰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그 근원을 의미해요. 물론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왜 그렇다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실제로 역사적인 바벨론의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요, 바벨론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음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음녀는 그야말로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 위에 앉은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상징적으로는 해석해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5절에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
안 믿는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 물 위에 앉은 음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요 사탄의 하수인 음녀,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권세에 굴복하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구겠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음녀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과 야합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조장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몇몇 주동적인 세력들이 세상 사람들을 꿰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세상에 말세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정도가 더해진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성령님 이제 그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왜 데리고 갈까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음녀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후맥락을 볼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특별히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그리고 용, 동일한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얘기는 사탄의 하수인이 결국은 사탄, 짐승, 그 세상 권력,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몇 년 전에 있을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전 시대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지금까지 세대 가운데 얼마나 적그리스도들이 많았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와 같은 그런 어떤 로마가 대표적인 것이었었고요. 거기 네로 황제도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 그래서 사탄, 용, 그리고 음녀, 세상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진리를 뒤틀어버리는 그런 이단 세력,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해서 끌어당기는 그렇게 삼두체제로 지금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그 활동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광범위해지고 그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모양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합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탄의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대적하고자 하는 모양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줏빛, 붉은빛 옷, 다 비싼 염료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권력을, 세상 권력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아주 사치스럽고,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치장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그런 어떤 부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유혹거리로 사람의 생각을 혹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품들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 또 황제 숭배를 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행,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다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음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죄성들에 그런 어떤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의 죄성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당기는 유혹거리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과 이 세상의 그런 매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고를 혹할 수 있는 그 매혹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수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창녀들의 자신들이 이름이 기록된 띠를 머리에 둘렀거든요. 그것을 좀 거기에서 좀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음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대적하는 큰 음료, 큰 바벨론, 동일한 그런 세력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력은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수 있는 구조로밖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녀들은요, 믿음의 싸움을 이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제는 싸워나가는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공산국가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가 단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요. 아프리카나 또 아랍 쪽이나 그런 어떤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기에는 수많은 성도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순교의 현장이 있고요.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이 인류 역사가 그렇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랄까요? 음녀가 사그라지고 패배해야 되는데 7절 말씀 보세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유가, 그럼 패배해야 되는데 아주 버젓이 그냥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순교에, 오히려 싸움에 지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다 망한다. 망하는 길로 나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것을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머리, 또 뿔, 이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그래서 70개의 머리가 있는들, 또 100개의 뿔들이 있은들, 여러분 사탄의 그런 하수인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머리와 뿔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고,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6절로 68절로 69절 보세요. 그 붙인 그는 누굴 얘기합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게 하고자 그 붙인 사가랴의 아들인 침례 요한이 그 광야 길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결국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권세 대신 그 완전하신 능력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사자, 그 어린 사자라고 하는 용어도 썼고요. 다윗의 뿌리,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결국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드러나게 돼 있다. 울지 말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완전한 능력으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두머리로 계시고 또 구원의 뿔, 우리의 능력이 권세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힘있게 또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탄도 거느리는 그런 하수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그런 세력이나 악한 영들,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 있고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쉬고 그리고 492번부터는 잠깐 쉰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92번 볼게요. 주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셨으며 주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가?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내용은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하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자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땅의 기업으로 받고 아울러서 그의 대적을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이라.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관식을 가지시는 장면, 이것이 왜냐하면 시편 2편 말씀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권능이나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받아 누리셨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내용이죠.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하십니다. 왜?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 삽니다. 그게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애굽 왕들은요,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적힌 수많은 질그릇들을 깨뜨리곤 했어요. 예,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애굽 왕은 상징적으로 그 질그릇들을 깨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대적들의 대적들을, 그 수많은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깨부수는 거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2절 말씀 보면요, 주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이기는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키는 자 그에게, 지키는 그에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7교회에 보냈잖아요. 7교회에 보면서 이기는 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긴 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고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를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이기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싸우며 나갈 것이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함께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에게, 뒤에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래서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으로 지금 시편 2편 앞부분에서 읽었죠. 이 시편 2편 8절로 9절 말씀, 그것을, 그 내용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이기는 자에게. 그 얘기는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로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사탄의 권세도 다스린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복음도 우리에게 왔죠? 성령의 권능도 왔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그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그 뒤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각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비밀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메시아가 이미 임했다. 다 거짓이죠.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주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완전 초자연적으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개점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을 동일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특별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자들, 그들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가슴을 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빠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는 현재 시제에 지속적으로 이 내용이 뭔가? 우리는 목욕을, 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발을 씻는다니까, 아니, 난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럼 발을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성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나 그런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이번에도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미 믿은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 때의 범죄함으로 그 길이 막혔었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롭게 됐잖아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 내용이잖아요. 영생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 영생을 받는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 또 예루살렘 새로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 못 들어가요.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의 주제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 이미 그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로 날마다 그 성의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93번을 봅니다. 사탄 진영의 수는 666이나 666이나 우리 진영의 수는 몇 수인가? 참 흥미로운 주제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사도 요한이 이제 생활을 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던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조절하려고 해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경제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거는 로마 시대, 황제 섬기는 그런 로마 시대 가운데 상당히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런 황제 숭배에,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상업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조합들이 있습니다. 조합들을 이루는데 그 조합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에 소속이 되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 소속이 되지 않는 한은 당장 먹고 사는 그 길이 끊기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조합, 상업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조합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황제 숭배의 그것은 조건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직전에 몇 년 동안의 극심한 환란 그 내용들 그 기간 동안에만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18절 말씀 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서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인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숫자 풀이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수를 세어보라 666이니라.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게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해석에 의하면요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히브리어의 음가 단어 하나 철자 하나하나에 음의 수가 있습니다. 이 음에 그 음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666이라고 하는 수많은 지금 역사 가운데 666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음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바꿔서 했을 때 음가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다 조합해 보니까 더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인물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인 칼리큘라가 있었고요. 트라이안이 있었고요. 배교자 유리안이 있었고 반달족, 교황 베네딕트 9세, 바오로 5세, 마호메트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음가를 다 합쳐서 이것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마틴 루터도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666이에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를 그 네로라고 하는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이름이 네론 가이사리예요. 거기에 한자 한자에 나타나 있는 음가를 다 철자에 해당하는 음가를 합해보면요 666이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한 인물 이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 숫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것에 1이 모자라요. 그래서 언제나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이 모자란 완전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6을 3번을 포개한 것이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해도 하나님의 권세에 맞먹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는 그냥 666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마귀,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것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푸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을 왜 사용하는가?
어떤 내용인가? 복음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걸 가지고 이겨라라고 하는 내용이지, 마치 수수께끼처럼 어떤 사람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이 사람이 666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내라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존재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강도는 더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떤 이름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그것을 풀이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가 그것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결국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승리를 선포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들 사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완전수인 7. 그래서 완전하게 그 교회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이를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능력으로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끝까지 힘있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하지만 안 된다.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7교회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뼈를 붙잡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래서 666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이 지상과 그 천상에 있어서 지금 이 역사의 이 현장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살펴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정도다, 바른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뿔, 7눈, 7 영.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494번을 볼게요. 계시록에는 1260일, 3년 반이란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다. 다음 구절들을 관찰하면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에 대한 상징인지 생각해보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다뤘었죠. 물건이나 건물을 재는 도구예요. 길고 곧은 장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청량하는 것을 청량할 때에 이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청량한다, 어느 건물을 청량한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재건을 할 때, 또는 보존을 할 때, 아니면 두 번째 의미는 파괴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요, 청량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의미 중에 재건하거나 보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은.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어서 볼게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왜? 보존하셔야 되니까, 보호하셔야 되니까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성전 바깥 마당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헤롯 성전의 마당,
뜰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마당이다, 뜰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뜰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는 성전 안에 있는 마당이에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마당은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또는 이스라엘의 뜰, 여자의 뜰 이렇게 구분돼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성전 밖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뜰 중에서 지금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 대상에서 제외된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뜰은 성전 바깥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은대요. 42달.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민족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성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42달.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그리고 두때라고 하는 것은 한때 합쳐서 두때, 3년, 그리고 반때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가리키고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거룩한 성에 대한 박해, 또 두 증인이 예언하는 때, 또 여자를 이 광야에서 보존하는 때,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때, 또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여러 가지 용어들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 가정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1260일 또는 42달.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모든 세상의 역사, 재림할 때까지의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날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한때,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그동안 짓밟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기독교 역사나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간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언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증인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진실성을 의미할 때 두 증인이 필요하죠. 굵은 베옷은 왜 입을까요?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베옷을 입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증인으로 상징된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마치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된 것을 아파하면서 나아가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하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세상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라.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그 여자 동그라미 치시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핍박을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러나 훈련의 여정이죠.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1260일, 42달 동일한 거죠. 다 똑같이 계산해 보면 동일한 내용들로 나오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이어진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8절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라고 하면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그라미 치시죠. 똑같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42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이야기하죠. 이때 짐승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짐승이 누구에게 그 권세를 받는다고요? 용에게서 권세를 받는 거죠. 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탄이죠. 그래서 받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예,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사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에서 사는 자들이죠. 영생을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죠. 핍박하고.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과 싸우죠.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받아서 마치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믿는 자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죠.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마치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또 살펴볼게요.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겼다라고 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495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는 아바겟돈,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이란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가장 큰 전쟁과 결정적인 승리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앞에서 설명드렸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엘리야 때도 아합이나 이세벨 거짓 선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주변 왕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었어요. 이건 역사 일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 세상 권력 야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능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싸움을 종식시키십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오리니까 창세기 말씀이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그 수치를,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들을 지칭하고 있지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나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인 싸움이나 이 싸움의 그런 강도는 더해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야 이런 시대가 오나 하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전투 가운데 이미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쟁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사탄의 머리는 깨부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을 통해서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자들마다 그것을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죄와 사망 권세 밑에 계속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그 증서를 파괴시켜버리고 지워버리고 도말시켜버리고 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누구에게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좀 지나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의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읽고 바른 해석을 하고 배운 대로 또 우리가 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각자 예배자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자꾸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까이 부르시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로 나아오게 하고, 또 이 시기에 참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적실성 있는 그러한 말씀 공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아버지 우리 예전에는 복잡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